크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 갓난아기일 때, 애기를 키울 때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애들이 잘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몸부림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엄마나 아빠가 옆에 있으면 가만히 손을 얹어 놓죠. 그러면 애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엄마가 있구나, 아빠가 있구나, 안심을 하고 자게 됩니다. 그렇죠?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의 존재,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로와 평안함과 힘이 되는 것이죠. 아기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갓난아기보다 못한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은 그렇게 이 몸부림칠 때 손을 얹으면 엄마 아빠가 있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몸부림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있지 않나, 그런 묵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불안할 때가 있고요, 외로울 때도 있고요,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은 언제나 성취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이 약속이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운 내 현실, 문제,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상처에 온 신경이 다 빼앗겨 버리면 내가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 힘으로 이것을 다 이겨내야 하는 것처럼 그런 불안함, 염려, 그런 마음의 아픔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본문의 내용인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사모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길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본문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어떤 일들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어마어마한 아주 놀라운 큰 기적이,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난 후에, 자, 45절에 예수께서라는 말씀 다음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즉시, 곧, 그 일이 일어난 직후에 바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둘러싸이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놀랐을 겁니다. 기뻤을 겁니다. 정말 저 예수님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서는 더더욱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죠. 평행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또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존중하고 인정하고 좋아하고 섬기고 모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응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아니 오히려 그런 그 무리들을 떠나셔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이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높이려고 하느냐,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신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셨던 것이지, 야,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 나와 함께 있으면 밥 굶지 않고 배부르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잘 듣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무리들은 영적으로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다시 그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뭐 하러 가신다고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먼저 떠나보내시고,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 얼마나 인기가 많아지신 거예요. 인정을 받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무리들을 떠나보내시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오병이어의 의미라는 건 복음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 다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이 십자가 지시는 것에 있으시기 때문에 잠깐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존중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또 다음 복음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서실 수 있도록, 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권능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어떻냐면 성공했을 그 당시 그 잠깐의 그 상황에 우리 마음이 녹아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겪은 성공과 실패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거기에 집착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순간의 성공이라는 것이 인생 전체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더욱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내가 잠깐 뭔가 잘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또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 속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있고 그 고난이 가져다주는 상처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의지하여서 그와 동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여러분 삶의 과거의 한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이전에 겪으셨던 잘 되었던 일, 성공했던 일, 뭔가 많이 갖추었다라고 생각되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때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때의 마음, 그때의 기분을 잠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에 와 있습니다. 그때의 성공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고 내 인생 전체를 구원할 힘이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때의 기쁨이 오늘 나의 여전히 나에게 주어지는 만족과 소망이 되는가? 우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요. 여러분이 지난 세월 속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한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때 겪었던 상처와 아픔, 그것이 얼마나 컸던가라는 것을 생각만 한번 다시 해보세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의 고통, 그때의 상처, 아픔이라는 것이 오늘의 나를 무너뜨립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크고 작은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를 떠올리자면 저희 아버지께서 후두암 판정을 받으셨을 때, 그때는 뭐 집안 전체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너무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던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목이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에 모셔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한 얼굴로 큰 병원 가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후두암 3기 판정을 받으시고 기나긴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진단을 받고서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 갈 형편은 되지 않았고요. 경상대 병원을 모시고 가는데 그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에 수많은 마음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지야, 정신 차려야 한다. 정신 차려야 한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정신일까요, 그게? 제정신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또 말하지 못할 또 여러 집안의 문제,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아버지께서 그런 질병까지 얻으셨고 이제 투병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냐고요. 그거는요,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이 암에 관해서는 투병 생활을 잘 견디시고 완치를 받으셨거든요. 치료가 잘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죠.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어려웠지만 그것이 우리 가정을, 우리 집안을 절망으로, 실패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한 과정이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체험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너무나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내가 오늘 누리는 성공 혹은 오늘 내가 겪는 실패와 고난,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닐 뿐더러 이것에 내 마음을 다 뺏기면 안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겪고 있는 현실에 내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환호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완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마음에 유혹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 기도하며 이기시는 분이셨죠.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세요? 성공이 눈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에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누리는 성공이 끝이 아니라 이건 잠시 맡겨진 것이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것 위에 더욱 채우시고 또 이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붙드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실패 속에 고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고난 속에 낙심이라는 것, 절망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이 무기인지 몰라요. 우리를 공격하는 너무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사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을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그냥 글썽글썽 그립니다. 그런데 내 이성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영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이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성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영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비록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 낙심 속에 외로움 속에 상처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영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이겨낼 힘을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공이냐 실패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주님 따를 때에 성공 속에서도 교만치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더욱 흥황케 되고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내가 혼자이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누리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하면서 어떤 현실 속에서든지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좀 달랐어요. 47절 모습 보시겠습니다.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자 바다 가운데 아직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지에 아직 계신 거예요. 자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 4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 바다 위에 배가 있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육체로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주의 몸을 남기시되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육신적으로는요. 주의 몸된 교회라는 건 믿는 사람 한 사람의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없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이 항해하는 것처럼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이 바다 한복판에 교회가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축복만 받고 능력만 받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 계시지 않는 그 풍랑 위의 바닷속에 제자들이 힘겨워하듯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위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비바람이 칠 때도 있고요. 풍랑일 때가 있고 어려움과 위기가 주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여러분, 풍랑 위에 그 험난한 뱃속에서 예수님 보이지 않으세요? 힘겹게 노를 저어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 제자들이 그저 혼자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48절 말씀 중반부터입니다.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육체의 예수님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교회가 겪는 위기, 고난, 이것이 이걸 어떻게든 그냥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나 보다 머리 굴리고 땀 흘리고 애써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 하는 것,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 속에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 4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힘겹게 노젓는 것.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항해하느냐? 그저 힘들게 노젓는 것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의 노젓는 모습은 어떤 모습과 대조될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 나눴잖아요. 성공 속에 있든지 실패처럼 보이는 그 고난 속에 있든지 우리는요, 현실 속에서 아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만큼은 주님 향하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그 바다 위로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파송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그 길 위에 풍랑을 맞게 됐을 때 제자들은 깨달아야 돼요. 이거 우리 힘으로 항해할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일이구나, 기도해야 하는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마가복음의 이 본문 속의 제자들은 그런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육신의 주님께서 나와 떨어져 계시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보이셨던 그 권능으로 우리를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직 그들에게 주어져 있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힘겹게 노만 젓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은요, 항해하기 직전에 너무 위대한 일들을 이미 봤어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이신 일을 이미 봤었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서 풍랑 속에 어려움을 겪다가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일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체험이 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가이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신적으로 먼저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두려워하면서 힘겹게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설교하기에 앞서 말씀 나눴잖아요. 아기가 몸부림치면서 올 때 부모가 손을 얹으면 안심합니다. 근데 마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도닥거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다른 뭔가를 잡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까지 또 다른 어떤 것을 얻기까지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혼자 스스로 애써 노력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 하는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나는 성공 속에서 혹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나 아니면 홀로 힘겹게 노저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라고 해서 목회자라고 해서 완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어쩌면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이런 허물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야, 너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가까이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계속해서 그들의 영적인 수준은 눈앞에 예수님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불안함과 염려와 불신앙과 영적인 무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 않지만 예수님 우리 보내셨으니 기도하면서 이겨내자 이 정도 수준도 안 될 뿐더러 이제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니들한테 가고 있잖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유령이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50절 말씀이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 주어졌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래 너 참 열심히 기도한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너 힘내. 너 승리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죠. 그런데 마음의 힘이 다 떨어졌어요.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 너 왜 네 믿음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얘들아 나다 나 예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고난 속에 위기 속에 그런 일들 겪어보지 않으세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정말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거릴 힘이 없을 만큼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 버려서 영적인 힘조차 잃어버린 그런 상태, 그런 상황들 누구나 겪어볼 만한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죠? 손가락을 까딱할 힘을 잃었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내니 두려워 마라. 너 기도할 힘조차 없구나.
내가 너 앞에 나와 있는데 네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내가 유령인 것처럼 두려워할 만큼 너 지금 몹시 겁에 질렸고 마음의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런데 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상태, 우리의 영이 완전히 죽어있던 그 상태 속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일단 우리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 마음의 힘을 잃었을 때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현실 속에 서든지 두려움이, 위기와 고난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성공 속에 서든지 실패 속에 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삶, 그 믿음의 삶 속에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나에게 용기가 되시고 나에게 위로가 되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내가 어떤 현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담대하고 평안하고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며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토록 나를 만나시려고 하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안에 새 힘을 얻고 더욱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